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나 단체, 어느 공동체든 누가 리더로 다스리느냐가, 섬기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이러한 사실을 모두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수많은 역사를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7년 전에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곳은 시엠립주에 있는 아하 마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좀 시골이었습니다. 시골이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서 그 마을의 주민들과 함께 또 식사도 하고 또 전도 행사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청된 그 행사에 참석했던 아이들이 오는 모습들을 이제 봤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맨발로 그렇게 이제 걸어서 왔습니다. 신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각자 뭐 되게 메이커의 신발을 신기도 하고 이렇게 뭐 슬리퍼를 신기도 하고 그렇게 왔을 텐데 그 캄보디아에 있는 그 마을 주민의 그 대부분의 아이들이 맨발로 왔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잘 닦인 길이 아니라 그냥 흙바닥이었는데 뭐 자갈도 있고 막 그런 이제 땅인데 맨발로 이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많은 성도님들과 같이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또 차를 타고 마을을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마을에 있는 집들을 봤는데 대부분 집들이 어떤 곳이냐면 운막같이 생겼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잘 이제 건축된 그런 집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운막 같은 곳에서 이제 쭉 이제 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 지역이 이제 시골이라 조금 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캄보디아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상황이 이제 좋지 않다는 것을 아마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다녀와서 이제 좀 캄보디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왜 이렇게 캄보디아가 경제적인 상황과 이 생활 수준이 낮을까 하고 생각하고 또 알아보니까 그 당시 이제 캄보디아 역사에 공산주의 운동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폴포트라는 인물 아마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폴포트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파리에서 유학 생활도 했습니다. 그런데 파리에서 유학 시절에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공산주의 사상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고 거기에 깊이 심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르크스 클럽이라는 곳을 이제 거쳐서 1952년에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53년에 캄보디아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폴포트는 당시 공산주의였던 북베트남의 이제 지원으로 이제 1960년대에는 캄보디아 농촌으로 돌아가서 크메르 루즈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크메르 루즈. 크메르는 이제 캄보디아 사람, 루즈는 프랑스어로 이제 빨강을 이제 뜻하는 것인데, 이제 크메르 루즈라는 그런 이제 세력을 이제 갖게 되면서 이 세력이 점점점 이제 커져가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975년 4월 17일에 폴포트가 이끄는 이 크메르 루즈 정권이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을 정복하게 됩니다. 점령한 지 몇 시간 뒤에 이 도시인 이 프놈펜의 거의 모든 사람을 농촌으로 다 쫓아내게 됩니다. 도시에 있는 이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의 모든 사람들을 농촌으로 다 쫓아내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이 폴포트는 제 자신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농촌형 공산주의를 만들어야겠다. 우리가
이제 미국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폴포트가.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힘이나 이런 다른 세력들을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거냐? 우리가 스스로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살자. 그래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 다 필요 없다. 우리가 다 농촌에서 농사해야 된다. 그래서 농촌으로 다 이제 강제 이동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푸놈페인에 있는 도시민들을 모두 강제로 도시의 변두리나 농촌에 있는 이 노동 캠프로 이주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그 도중에 죽게 되었고, 또 실제 이제 그 노동 캠프에 도착한 사람들은 그 환경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죽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과정에서 200만 명의 푸놈펜 시민이 3일 만에 2만 5천 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200만 명에서 3일 만에 2만 5천 명.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거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폴포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 건설을 위해 캄보디아 국민들의 정신개조 그리고 대규모 숙청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 숙청의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뭐 반란을 일으켰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의사, 약사, 교수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 또 외국인, 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심지어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손목시계를 찬 사람, 안경을 낀 사람, 또 손이 고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까지 해당됐습니다. 전혀 좀 의외의 사람들까지 해당됐죠. 왜 그러냐면 지식인층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다 숙청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농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출된 사람들은 잔인한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캄보디아에 있었던 많은 기독교인들도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폴포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국민이 똑똑하면 지도자는 피곤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국민이 똑똑하면 안 된다. 지도자가 피곤해진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식인층들을 다 그렇게 숙청했습니다. 이렇게 폴포트로 인한 희생자는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고, 당시 캄보디아 인구가 750만 명이었는데 4년 만에 670만 명으로 감소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독재자 한 사람 때문에 60년이 지난 지금도 캄보디아의 문맹률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 글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갈 지식인층이 부족해서 여전히 캄보디아의 경제적인 상황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한 사람의 통치로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일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다윗의 통치가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통치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바른 통치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바로 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렇게 상반되는 다스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전혀 다른 영향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쭉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어떤 흐름 속에서 이어지는 말씀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결과로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초반에서는 우리 모두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얻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논증하는 것이죠.
16절에서 이 소망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만 범죄로 말미암아 이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이 소망이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담의 한 범죄로 인해 인류 전체의 정죄를 가져온 반면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사건이 몇 개이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사건? 한 개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 하나인 거죠. 하나의 사건. 그런데 이 한 사건, 하나의 범죄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인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습니다. 하나의 이 사건 때문에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인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번일까요? 10번까지일까요? 20번일까요?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범죄까지 예수님의 이 공로로 인해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한 사람의 그 죄로 인해서 많은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사는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까지도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나요? 오늘 회개에도 돌아서면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진짜 이제 죄를 안 지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마음 가운데 또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는 단순히 그냥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만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저지른 그 모든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자연인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성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이 세상에 들어온 사망이 온 인류에게 왕노릇했다라는 것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왕노릇한다. 이것은 왕으로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왕으로서 다스린다. 그런데 앞에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하면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해서 왕노릇한다 이런 것이죠. 사망이 왕이 되는 거죠. 사망이. 이 죽음이 왕이 되어서 다스린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이 죽음이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죽음이 왕으로서 군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의 그늘 아래 이 사망의 왕노릇함, 사망의 통치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신의 삶을 억압하고 군림하고 있는 사망의 다스림 때문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죠. 고통스럽게, 곤고하게 사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고 사는 것이죠. 이 근본적인 원인을 잘 모르다 보니 계속해서 이 자신의 곤고함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해결책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찾다 보면 또 그게 답이 아니니까 반복되고, 그러면서 뭘 느낄까요?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곤고한 삶의 원인은 사망이 그 삶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사망이, 죽음이. 그러다 보니 마음의 평강도 없고 삶의 기쁨도 없고 그렇게 헛된 것을 쫓으며 이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하반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할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왕노릇을 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17절 하반절의 주어를 잘 보시면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인 거죠. 이들이 왕노릇을 할 것이다. 아까는 사망이 왕노릇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왕노릇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백성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의 말씀을 이제 이와 연관된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세상 법정에 이렇게 송사하는 것들을 이제 비판하면서, 아니 우리가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모든 만물, 심지어 천사들까지 예수님과 함께 판단할 그 위치에 오를 영광스러운 자들인데, 영광스러운 성도들인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까지 판단하고 심판할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인데 왜 세상에 판단을 맡기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6장 3절에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 언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대요. 천사를 심판한대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때 왕노릇을 할 것이라는 거죠. 이 모든 만물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누구를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영광스러운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편으로는 지금 이것들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는 확실히 보장되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미래에 있을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게 나한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는 확실히 보장이 됐습니다. 약속이 된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이것을 정리하면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의로움이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의로움이 발생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다르게 이제 번역을 한다면 정죄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른 것처럼 생명에 이르는 의, 이것도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8절 하반절에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18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온 인류일까요? 아니면 주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온 인류를 말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18절 하반절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할 때 이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온 인류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많은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많은 구원론. 그러니까 다 구원받는다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2011년도에 미국의 한 유명 대형 교회에 인기 있는 목회자 랍벨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랑은 이긴다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사랑은 이긴다. 그 내용은 뭐냐면 지옥이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책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2위에 오를 정도로 미국에서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사랑은 이긴다. 그리고 미국 교계와 신학계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랍벨 목사님은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이 배타적인 신앙에 대해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이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 천국에 보내시고 나머지 모든 사람을 지옥에서 고통당하도록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는가라고 이 책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랍벨 목사님의 주장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없고 인간은 죽어서 모두 천국으로 간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왠지 이게 더 좋을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이런 것이 이제 만인 구원론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이제 랍벨 목사님의 책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하며 이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프란시스 첸 목사님이 이제 책을 내었습니다. 반박하는 책인데 제목은 지옥은 없다 하고 물음표. 지옥은 없다가 아니라 지옥은 없다 이런 이제 의미의 책을 썼습니다. 프란시스 첸 목사님은 이 책을 출판하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지옥에 대해 믿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옥은 없다라는 메시지는 희소식일 것이다. 사실 랍벨이 주장하는 바는 이 시대 수많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태도와 생각의 일부분일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하나님이 천국 가도록 하신다라는 이 만인 구원론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것은 현대인들이 그냥 믿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의
일부분일 뿐이다. 그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표현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이거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하반절에서 말하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때 많은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이때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입은 그런 의미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택함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공로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이고, 상반절에서는 한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의 범죄가 되었다, 온 인류가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까 미국의 라펠 목사님이 이해한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천국에 보내신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전혀 다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 생각하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19절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도 이제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것, 아담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됐는데, 예수님이라는 이 한 분의 순종, 십자가에서의 순종으로 주 안에서 의롭다, 주 안에 연합된 자, 그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되리라, 그러니까 미래를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되리라라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지만 현재를 포함해서 미래까지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그러니까 현재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으면서 앞으로 미래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간다는 것을 같이 포함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주 안에서 거룩해져 가는 거죠. 언제까지 거룩해져 가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해지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거룩이 완전한 상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가 없고 더 이상 이렇게 죽음도 없는 완전한 그런 영화로운 상태가 될 것인데, 현재부터 미래까지 포함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이 세상에 율법이 들어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절, 21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이 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좀 뭔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율법이 들어온 것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 지금 현재 있는 이 멸망의 상태, 이 상태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 율법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율법이라는 것이 성문화된 법이 없었는데, 이 세상에 율법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범죄를 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더 온전히 깨닫게, 더 명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또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창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또 노아의 홍수 심판도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구체적인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알면서도 계속 불순종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는데도 계속 불순종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 몇 번 선지자들이나 또 뭐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계속 불순종하는 것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이제 죄를 짓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더 명확하게 아는데 더 적극적으로, 또 더 구체적인 계명들, 하나님이 뭐 십계명과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항목들까지도 다 범죄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불의한 뜻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정확한 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피 검사 딱 하는 정도로 하는 것보다는 뭐 이것도 찍고, 뭐 CT도 찍고, MRI도 찍고, 또 이것도 검사하고, 뭐 요즘에 뭐 검사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검사할 때 더 내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더 명확하게 알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전이 있죠. 20절 하반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죄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내 비참함을 더 깊이 알수록 무엇이 넘치냐면은 절망이 넘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자면은 그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어떠한 마음이셨나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께 순종할 그런 아무런 능력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더 선명하게, 명확하게 알 때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공로의 의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우리가 20절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를 더 많이 지으면은 은혜가 더 많다라고 이제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죄의 실상을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가 왕노릇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가 왕노릇을 한다. 은혜가 다스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통독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좀 쉽게 지나쳤을 법한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은혜의 다스림, 은혜가 통치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왕노릇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의 원리는 무엇이죠? 죄와 비참함에 있고 스스로는 구원받을 그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이며 값없이 베푸신 그 호의,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의 원리로 그 은혜가 우리 삶을 다스린다. 그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원리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죄가 다스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죄에 얽매여서 정말 고통하고 신음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할 것인데 은혜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21절 제일 뒷부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데 이게 지향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은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영생, 참된 생명을 얻게,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에서 도둑은 유대 지도자들,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수없이 정말 내가 유대인들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결정적일 때는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유대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양떼들인 이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목자로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로마서 5장 21절 하반절 말씀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삶 가운데 은혜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은 뭐가 다스리고 있는 것 같나요? 코로나가 다스리는 것 같죠.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불안한 또 정세와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는 것들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수많은 고민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은혜가 다스린다고 느끼기보다는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들이 바로 어떤 소망을 누리고 있냐면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먼 훗날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죄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들이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 훗날에 재림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세요가 아니라 지금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고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며 그냥 그 구원방주처럼 다 영생의 그 영화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하냐면은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다른 것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은혜가 다스린다고 하셨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꾸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발견하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소망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도록 기록한 것이죠. 로마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 그리고 수많은 시대를 거쳐서 김포제일교회 이 자리에 있는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라고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엇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가? 무엇이? 다른 것, 세상의 근심과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아니라 바로 은혜가, 이 은혜의 원리가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의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바라볼 때 바로 우리 삶에 지금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풍성한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오늘도 기억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